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10처녀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다. 지금 이 처녀의 자리는 우리 믿는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라 그랬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기 때문에,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의 딸들을 처녀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었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래. 나는 이거 중고등학생의 말로 하지 말고 이 등과 기름을 준비됐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가 올 초에 그런 예배를, 신년의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계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선생님, 그 낮에 해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걸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가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똑같은 비유입니다. 불이나 물이나. 이걸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에 딱 해놓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를 따라 나타내주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심령이겠죠.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준비가 똑같이 다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준비가 되고 누구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심령을 말하고 있겠죠. 그 사람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요. 보기는 보아요. 근데 뭘 뭐 한다고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지금. 근데 오늘 말씀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람은 온유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겸손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즉시 함께 일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등은 말씀이고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이건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심령은 변화의 정상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겉으로는 잘 살았어요. 겉으로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카 롯이 의인의 영혼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너무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거기서 물을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근데 이 평야지대 보니까 지대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방탕과 방임과 부어라 마셔라 육신의 쾌락으로 싹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천사가 들어온 집을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찾아왔던 실정이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이 상했다 그랬을 당시에요. 겉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를 선택을 했죠. 네가 잠은 나는 우악게 그랬으니까. 산악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재산 뺏으러 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먼 곳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 엄두를 못 낸 겁니다. 겉으로는 조카 롯이 풍요로움에 좋아서 먹고 살기는 좋았는데 영혼은 마음은 늘 그들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굴 찾아와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푹 쉬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제가 아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즉시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가자마자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봤을 때 아브라함만큼은 바로 무릎 꿇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바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갈란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렸다가 잠깐만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붙잡습니다. 예고 집사님 딱 붙잡았어요. 나 바쁘다 갈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러십니까? 어서 가십시오라고 그래야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또 붙잡은 겁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이런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참 좋은 권사님, 윤권사님 좋은 말 있죠. 그래도 몇 번은 권해봐야 돼요? 한 3번은 권해봐야 돼. 참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 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깊은 뿌리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예요? 미약경 아니면 바로 아니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한 번은 정이 없잖아. 2번, 3번 다 의미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을 딱 보시고 아브라함 나 갈란다 그랬더니 하나님 조금만 쉬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미로 집사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채판동 집사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뭔 일이 있어요? 하늘의 보고가 열려 하나님 주머니가 열린다고.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머니를 다 열게 만드시길 소망을 합니다. 내가 뭘 해줄까? 감동받으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주머니가 바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딱 집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던 길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존귀하신 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집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상상을 한번 해봐. 귀한 분들을 안 모시고 와서 모른가? 마음은 들뜰 것이고 집 앞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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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한테 그러실 거 아닌가? 가장 좋은 어린 양 잡아가지고 와. 아브라함이 손수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종들에게 줬더라고 잡으라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손수 지정해가지고 너 이거 잡아라. 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배아에다 물 떠 가져가서 그 중동지만 그쪽은 뭐예요? 물이 없었습니다. 발을 씻어 찢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가장 경이로운 마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믿음의 마음가짐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 너나 별볼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다 깨졌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너희는 주의 종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이야. 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보이는 주의 종도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 거짓말이야.
섬기는 척하는 거야. 저 그렇게 배웠어요. 왜?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깨우쳐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절대 사람의 일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누굽니까? 우리 윤정희 원장님한테 선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선물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압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죠. 그렇죠? 예,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기도합니다. 받는 분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대요. 내 마음가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영혼의 생각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상태는 뭐예요? 최고의 최상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최상의 상태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분산돼요. 앞에 아이고 목사님 사회생활하기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죠 여러분들. 왜 힘 안 들겠습니까? 힘들어요. 네, 반대로 바꾸지 일합시다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비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물을 대야를 가져오고 마누라에게 어떻게 사라가 음식을 오랫동안 잘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옆에 서서 뭔 이야기를 해요? 천하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했잖아요. 누가 협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협상의 친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당신만이 품고 있고 있는 생각을 인류 가운데 인생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한다. 처음으로 인류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손님 입사님 어떻게 나올까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결국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말을 하렵니까? 이런 마음 가진 상태도 등과 기름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야 그 사람. 왜?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오늘날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야? 난 너와 더불어 이 세상을 가지고 은혜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12 제자고 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왕이면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킬까를 주님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은혜의 벗들이 되어주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틈과 기름이 충분히 상태.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때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찌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의인도 죽이십니까? 라고 딱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이 딱 서 있었습니다. 심령의 세계가 의인이라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는 은혜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딱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의인도 죽이십니까? 의인은 심판 안 하시지. 그럼 거기에 의인 10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판 안 하지.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지. 20명, 10명, 한 번만 더 아뢰게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도 계속 연예인이 줄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이 하나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놈이지 뭐. 몇 번 물어봤어요? 5번. 5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했나 봐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부담 없이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뭐 달달달 외워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이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만한 은혜의 상태를 딱 만들어져 있고, 내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 나라를 어찌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야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 나타낼 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죠. 이거 못한 사람은 내가 성령의 등과 기름으로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준비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뇌되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성령이 찾아와서 내 영혼이 번뜩 불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교육 안 시켰잖아요.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만큼 혼자 목동 일을 하면서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오고,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천사가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시간 많잖아요. 요즘은 혼자 일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때 성령이 찾아오게끔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몸이 하도 부실해서 요즘 운동을 좀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많이도 못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뛰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혼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뛰면서도 기도해요. 런닝머신 뛰어가면서도.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다는 말은 매사에 그냥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양림이 들어가서 살짝 바꿔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당시는 그게 좋았는데, 여러분들 비유를 해볼게요. 김난식 권사님 참 청국장 잘 끓이세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서 집에 가 끓입니다. 우리 아들로 뭐라 그래요? 아빠 밖에 가 드시고 오세요. 왜 그거 끓여가지고 집에 다 냄새 맡기게 하냐고. 밖에 가 드시고 오시라 그래.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러면 청국장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좋다고 애들 입맛이 나랑 같아요? 그걸 먹게 하려면 인간주권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착착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사를, 영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를 개발해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시대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근데 야, 청국장 먹으면 좋아, 안 먹으면 또다롭해요. 밥은 멍청이야 그거. 자기는 아무 노력을 안 하면서 뭐예요? 자식만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베네 쪼고리 옷을 이하고 집사님, 우리 노민우 집사님 줘가지고 이거 입어. 안 들어가는데 입어 뚜렷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 복음도 지금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베네 쪼고리 같은 것들을 입히고 싶으면 더 큰 옷을 사가지고, 어느 쪽보다 더 좋은 옷이네. 왜?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입어서 활동하기 편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 더 좋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옷을 입히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뤄서 그 나라 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근본을 알고 있으면 마음껏 겉껍데기는 포장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세계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까? 3장이 있습니까? 3장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이 있다고. 3장이 21절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이 모든 것을 뭐에 가둬버렸어요? 율법으로 다 법대로라 이거야. 이 법을 뭐하게 해주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해줬어요. 우리를 살리게 해서 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이러라기 저러라기 해서 가다 보니까 도리어 법 때문에 다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읽어봐. 22절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버리게 됐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구약에 모세가 줬던 율법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법대로, 근데 법대로 하니까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허다한 허물도 덮어버리고 허다한 죄도 다 제거해버리고 나만 믿어라 이거야.
나만 믿으라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다 보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과 깊은 것들을 통달하다 보니까 어떤 율법과 어떤 도구마 법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더란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모양이 다 변해갑니다. 근데 이 모양이 변해가면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랑의 법을 줬는데, 살려주는 생명의 법을 줬는데 너 왜 그러다 보니까 헤아림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시작돼요? 다툼이 시작됩니다. 헤아림과 판단과 비판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랑 7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였거든.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가도 우리의 마음의 정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성숙을 이루어야 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틈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너는 내 벗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 스가랴 이사야서 말씀이라 스가랴 8장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니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를 붙잡는다 그랬죠. 이 말씀 그냥 머리로 외우고 있으면 되나요? 이방 사람이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놔서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보여야죠.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나와야죠. 내 행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는 역사는 이건 증거하지 않고 맨날 예수만 믿으라 이거예요. 기도만 하고 예수만 믿으라. 이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장성한 자들이 드려야 할 은혜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등학문에 모여있는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좀 더 읽어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자, 갇혔느니.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고. 들음에서. 어디 무슨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주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증거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언의 영으로. 대언의 역사를 못하는 자는 그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죠. 그런 인도자를 따라갔다가 뭐예요? 내 영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다 여기에 매여 있어. 다란 말에서 누구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도미노 집사님,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왜? 계시될 믿음의 때가 돼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으면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구원에는 참여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분명히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읽어봐요, 계속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고. 어떤 교사요? 옛날 말로 국민학생이라는 소리, 지금 말하면 초등학생이라는 소리.
우리는 이 초등학생이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비록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성령이 그를 키웠습니다. 왜? 너 갈대의 우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거든. 자, 가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별의 별일 있을 때, 이 별의 별일 있을 때 하나님이 별의 별일을 왜 만들었습니까? 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천사가 너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상토로 네가 만들어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내가 오늘날 이 역사를 못 만들었다면 나는 여전히 뭐 옛사람인가요? 자라지 못한 사람인가요? 기만 커져 있지 영적 성숙을 못 이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 혜경 집사님 뭐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보여야 돼, 나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남을 섬길 때에도, 베풀 때에도, 덕을 나타낼 때도, 가족들에게 대할 때에도 누가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람 교회 안에서 가정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왜? 이걸 가책한 사람은 사람이 어떤 분이 귀한 문자를 보내줬더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거만한 사람들, 남을 깔보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또 자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죠. 거만, 자만이란 말이.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장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랍니다. 자만, 교만, 오만, 네 가지. 자만, 거만, 교만, 오만한 이 네 가지를 다스릴 수 있는 게 한 가지래요. 신종 집사님 뭘까요? 그렇지. 겸손한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완성할 수가 있다. 내가 이 시대에 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남 앞에 가서 우쭐대지 않는가? 남을 깔보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게 싹 없어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남의 말 따라 안 가는 사람. 사람한테 비유 안 맞죠. 뭘 돼야 돼? 송희 권사님, 우리 윤정희 권사님 볼 때 누굴 아이고 언니 봤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인사를 해야 돼.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인사해. 서로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 상태가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우리 채판동 집사님, 송희 권사님 얼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딱지 날 때 뭐예요? 송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누라 누구한테는 딱 나오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 오셨지. 제가 28에 터득한 은혜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제가 7시에 차량 운행하다가 그 꼬마 4살짜리, 3살짜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귀히 보이더라고. 인사하다 보니까 나 니한테 인사한 게 아니야.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지금 30이 돼가지고 여기 신촌에 와 있다고 나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깨우치는 거예요. 세뇌당하지 말고 영적 성숙을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해.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이 생겨서 계급장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기쁨은 누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깨어 있어서 나를 본 자는 최도영 권사님, 나를 본 자는 뭘 보았다? 주님을 본 사람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라고 모두가 고백하셔서 나는 이 시대에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즉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내가 지금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으니까 이 역사를 다 이루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로 주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주변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또한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기도 제목 이루어달라고 다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